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여집사님들 노소 불문하고 이렇게 함께 아름다운 찬양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이 드신 분이나 젊으신 분이나 함께 어우러지는 교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35장에 있는 말씀을 19절까지인데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읽을 수는 없고 본문의 말씀 5절부터 읽겠습니다. 5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성경을 펴시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레갑 족속 사람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사발과 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의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들은 영영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도 재배치 말며 두지도 말고 너희 평생 장막에 거처하라. 그리하면 너희 우거하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와 평생의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거처할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두지 아니하고 장막에 거처하여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한 대로 다 준행하였노라. 그러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가 두려운즉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거하였노라.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부지런히 말하여도 너희는 나를 듣지 아니하도다. 그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다 나라의 거의 말기 부분이었습니다. 선한 왕이었던 요시아가 죽고 그 아들이 대신하여 여호야김이 왕위에 올라서 11년을 통치합니다. 그런데 여기 아주 특별한 신념을 가진 한 족속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남다른 신념으로 1년도 아니고 몇 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몇십 년도 아니고 거의 300년 동안 이 조상들의 명령을 지켜온 아주 독특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가는 길이 다른 사람이 가는 길과는 달랐습니다. 삶의 가치관도 달랐습니다. 자신들의 삶에 다소 불편이 있더라도 자신들은 자기들을 아끼고 사랑했던 조상의 유지를 받들어서 그런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원칙에 맞지 않을 때 단호하게 거절할 줄 아는 백성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농지를 구입해서 정착된 삶을 살지도 않았습니다. 포도 농사는 아예 지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포도밭 자체를 가진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조상의 명령에 따라 천막 생활을 하며 유목민으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때 당시에 가나안 땅의 쾌락적인 어떤 문화의 자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예 정착된 문화 생활을 거절하면서 그렇게 자신의 삶을 사는 한 무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읽으면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특별한 무리를 사람이 발견해서 예레미야에게 소개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그 사람들을 소개한 것입니다. 35장 2절에 너는 레갑 족속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우라. 그때 이 대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지정해서 특별한 레갑 족속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하고 그들을 데리고 와서 한 방에 모아놓고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그렇게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 레갑 족속은 이방 민족이었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를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자손인 사람들이 바로 이 레갑 자손입니다. 그런데 레갑 자손의 아들이며 여호나답이라고 당시에 여호나답이라고 불렀는데 열왕기하에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요나답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아주 걸출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검소하고 의로운 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바알 숭배가 만연해 있었고 그의 후손들에게 금욕적인 생활을 강조하면서 그들은 광야 생활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이 레갑 족속들은 수백 년 동안 조상들의 이러한 명령을 어기지 않고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혼탁한 문화가 우리의 삶을 뒤덮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을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야 할지 우리는 오늘 이 레갑 족속을 통해서 그들의 삶의 교훈을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고 이들의 삶을 주목해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독특한 삶을 살아가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 유다 백성에게 이 백성들이 보여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추천했고 그 말에 따라서 예레미야는 그들을 불러놓고 이런 사실을 이야기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35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평가하셨습니다. 당시 말을 듣지 않는 유다 백성들을 비교하면서 그 비교의 대상으로 레갑 족속들이 이렇게 순종하고 유다 백성들은 불순종하니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대조시켜서 유다 백성들에게 경고의 기별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35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이 영원히 하나님을 섬길 자로 그 백성들이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추천하신 그 삶은 어떻게 하는 삶인가 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추천하신 그대로 그들이 잘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시고 평가하시고 올바르게 그렇게 살아진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평가되어지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레갑 족속을 하나님의 집에 한 방으로 초청하게 만듭니다. 그때 아사나라는 당시에 그 족속의 어른이 있었습니다. 그 어른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했습니다. 그러자 그 레갑 족속들이 모두 하나님의 성전에 한 방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35장 5절에 포도주가 가득한 사발과 잔을 놓고 마시라고 권했습니다. 여러분 6절 한번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그들은 음주 문화를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술은 우리의 삶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이성을 마비시켜서 전혀 다른 일들이 일어나게 합니다. 사단은 술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파멸에 빠지게 합니다. 여러분 음주로 인해서 살인이 일어나고요.
음주로 인해서 음주 운전을 하게 되므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모든 사건 사고를 분석한 결과 거의 모든 부분이 술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아주 약한 것으로 시작하여 점차 센 것으로 그 맛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그 사람이 인생이 그렇게 살면 맞춰질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슴에 아픔을 남기는 일이 수도 없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35장 8절에요. 우리에게 명한 모든 말에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의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오늘 우리 교회에 사랑하는 우리 어린 청소년들이 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레갑 족속이 결심한 것처럼 평생에 자신의 몸을 술로부터 구별하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남다른 신념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재림 성도들입니다. 조건에 따라서 사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사는 백성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제 아침에 어떤 한 분으로부터 이미진 집사님의 대법원 승소의 숨은 주역들이라는 동영상을 보내왔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있는 상태에서 그 내용을 한번 훑어보고 또다시 그 내용을 2번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눈물이 나고 이 교회 젊은 재림 청년들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참 아주 이 교회 한 일원으로서 재림교회 교인이 된 것을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회에서 실시하는 시험이 안식일 날 치러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재림 청년들은 그 일을 위해서 언제든지 투쟁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재림 청년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일이 다반사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신실한 재림 청년들과 함께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승리케 하셨습니다. 10년이란 긴 세월 동안 의사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결정적으로 의사가 되는 그 시험, 그날이 안식일입니다. 시험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치르고 그냥 그렇게 넘어가야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재림 청년들은 교수님 앞으로 편지를 쓰기도 하고 교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안식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앞에 가서 기다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국시원에서 전화하기도 하고 팩스를 보내기도 하고, 여러분, 계란으로 바위 치는 이런 수많은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인 안식일을 성수하기 위해서 처절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그렇게 개인 투쟁을 하던 이 재림 청년들이 아름아름 모여서 의사 그 단체를 구성하고 국가를 상대로 한 자신의 신념을 분명히 밝혀서 이 길고 지리한 싸움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언제 우리 한 2년 전에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 말씀을 전했던 조상익 의사, 우리 청년 의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부인은 충북대를 다녔는데 조현정 의사라고, 이분은 6년 동안 학교를 다니면서 안식일에 시험이 걸릴 때마다 한 번도 시험을 치르지 않고 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여서 지금 의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경북대의 한지민군, 군산의 강하나양, 여러 대학에서 신실한 청년들이 이 싸움을 싸워왔습니다.
또 한 선배는 교단에 여러 가지 이런 자료들을 모아서 어떻게 하면 이 젊은이들에게 앞날에 이 안식일을 위해서 투쟁해야 될 젊은이들에게 길을 열어줄까 생각해서 많은 자료들을 모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또 변호사는 진 싸움에 자기가 뛰어들어서 아무도 지는 싸움에는 뛰어드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소한 나이에 그 지는 싸움에 뛰어들어서 그렇게 변호하고 그렇게 해서 이 교단의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연합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승리하게 된, 그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그날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많은 이야기 중에 제가 한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소개하면 안식일에 시험 치르는 문제가 이 국가고시를 이렇게 하는 것을 국시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 안식일에 시험이 걸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전화를 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전화를 하고 전화를 했는지 담당 공무원이 전화기를 딱 들면 하는 말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안식일 문제 때문에 그러십니까? 이 사람들이 하도 전화를 하고 그랬더니, 여러분, 그때 지인들이, 동문들이,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동참한 결과 이 국시원에서 어떤 생각을 내놨는가 하면 제도를 바꿔주고 싶다 하는 답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도를 바꾸고 싶기는 싶은데 4,000명이 한꺼번에 시험 볼 그런 장소를 제공할 수 있느냐? 여러분, 서울 시내에서 4,000명이 시험 볼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어디 있겠습니까? 단서를 달기를 서울이어야 하고 교통이 편리해야 하고 그런 장소를 제공할 수 있으면 허락하겠다. 여러분, 한 10일밖에 남겨놓지 않고 이런 이야기가 전해졌을 때 그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하나님께 매어 달리고, 하나님이 만약에 이 큰 계획이시라면 삼육대학에서 이 시험을 유치하게 된다면 이번 기회에 하나님의 대학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념들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마음을 합하여 그들이 기도하고 온 성도들에게 이 기도를 주문하고 대학 관계자들에게, 교단의 책임자들에게 이 일을 호소하게 됨으로써 교단이 그 일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삼육대학, 한삼 고등학교, 중학교 이 모두를 같은 날 비워주고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제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답이 뭐라는가 하면 너무 외지다. 서울에서 변두리 너무 외지다. 그러면서 오전 내도록 이 답을 안 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을까요? 간절한 마음으로. 오후까지 연락이 없었는데 드디어 그러면 한번 가보고 결정하겠다. 그래서 그 국시원장이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그 투어를 하게 됐습니다. 삼육대학을 돌아보는데 그 사람이 다 돌아보고 하는 얘기가 어떤 얘기를 하는가?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캠퍼스를 가지고 있는 대학이 있다니.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고 나서 제58차 전문의 시험 3,500명의 시험을 삼육대학에서 유치해서 한 번도 아니고 해마다 그곳에서 시험을 치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웠게도 아까 소개했던 그 조현정 의사라는 분은 6년 동안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뭐를 요구하는가 하면 자료를 요구합니다. 너희들이 안식일 신실하게 지켰다는 그 자료 있느냐? 근데 그 자료가 아무 데도 없어요. 그런데 이 자료를 너희들이 그냥 말로만 안식일 지키겠다고 그랬는데 그 자료가 있어야지 우리가 인정하지. 자료가 없는데 무슨 그것을 인정하겠느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사람들이 세상 것을 요구해요. 그런데 그 충북대학교에 이 조현정 의사가 되기 전에 학생이 그곳에 다닐 때에 행정관실의 직원 한 명이 이상해도 너무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저 학생이 시험을 한 번도 안 보고 의사가 되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에 대해서 적어놓기 시작했어요. 왜 이번에 시험을 안 봤는지, 그 결과가 어땠는지, 그런 것들을 이 사람이 상세하게 적어놨어요. 6년 동안 있는 모든 기록을 학과장의 도장을 맡아가면서 그것을 기록해 놓은 곳이 있었어요. 그것이 하나의 자료가 되어서, 여러분, 대법원 판사들이 정말 질비하게 10명이 넘는 17명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전원 합의체로 이 사람들에게 시험 날짜를 옮겨주라. 금요일에서 안식일에서 금요일 날로 변경해주라. 그래서 그거 이번에 여러분 통과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미진 그 집사님이 혼자 싸운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많은 재림 청년들이, 재림 교회 의사들이 10명이서 그렇게 탄압하고 성도들이 기도하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번에 도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10절에 보면 우리에게 명한 대로 우리가 다 준행하였노라. 부분적인 실천이 아니라 전부를 다 지키는 백성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요나답이 내리는 이 명령을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그 백성들에게 삶의 기쁨을 송두리째 빼앗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의 식생활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와 안락한 거주의 자유를 다 금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후손들이 반발을 일으키고 또 조상들의 명령에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갑 족속들은 그것이 조상의 명령이란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평생을 순종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중동 지방에는 포도주가 단순히 술이 아니었습니다. 물이 귀한 곳이었기 때문에 포도주는 음료였고 음식이었고 그들의 삶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것들을 철저히 배격했습니다. 11절에 갈대아 군대와 수리아의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살아남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잠시 거할 뿐. 이런 레갑 자손의 중심을 보신 여호와께서 말을 듣지 않은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거민을 향하여 14절에 그들은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그들은 그들의 조상의 명령도 이렇게 실천하며 신실히 지키거늘 너희는 내가 부지런히 말하여도 너희는 나를 듣지 아니하도다. 15절에 내 중에 모든 선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부지런히 보내며 너희 귀에 들리도록 그렇게 애소를 하고 하나님께서 여러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했지만은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가슴 아파하는 한 민족이 있었는데, 정말 들어야 할 백성이 따로 있었는데 그들은 그 말을 듣지 않은 것입니다. 말하고 또 말하고 보내고 또 보내도, 부지런히 보내도 그들은 거절하는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십니다. 거절당할지라도 모욕적인 자리에 서기까지 하시면서 그들에게 그 기별을 전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를 요구하여도 그들은 그런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습니다. 저는 요즘에 이 교회, 우리 규례교회에 고무적인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예배 시간이 매우 빨라지고 있습니다. 전에 같으면 10시 거의 다 되어서 오던 성도님들이 9시 30분이면 교회에 참석하여 경배와 찬양에 참석합니다. 금요일 저녁 예배도 7시만 되면 성도님들이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합니다. 따뜻한 인사와 환영,
점차 안식일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토요일만 안식일이 아니라 금요일 해지는 시각부터 이 교회가 하나님의 안식일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바라건대 더 나아가서 화요일 예배도 여러분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우리가 힘써 모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모여 기도의 불을 지피고 활동의 불을 지피고 성도의 교제의 불을 지피고 예배의 불을 지피고 거룩한 성령님의 임재의 운동이 이 규례교회를 덮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조상 요나답의 마음과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마음은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같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35장 7절에요. 너희 우고하는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요나답이 그 자손들에게 명령한 것은 그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35장 15절에요.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서 거하리라. 여러분이요, 하나님과 세상의 아버지의 마음은 같은 것입니다. 돌이키기만 한다면 외세에 휘둘려 어려운 일을 겪지 않을 것이며 전쟁으로 인한 쓰라린 경험도 없을 것입니다. 주변의 강대국으로부터 침략당하는 대상이 되지 않을 뿐더러 압제의 생활로 나날을 보내기도 하고 기근 속에서 어려운 생활을 연명하기도 하고 멀리 외국까지 보내줘서 고국을 구리며 사는 그런 모욕적인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버리기만 한다면 나는 여러분들에게 호소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고 어떤 신념과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말씀보다 더 많은 시간을 빼앗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어제 넘어진 일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일어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에 허드슨 테일러라는 영국의 유명한 선교사는 중국 선교를 하면서 그가 아주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분명히 하고 있으면서도 마음 가운데 큰 어떤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왜 이렇게 실패하고 능력 없는 삶을 살아갈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이 없을까? 그는 그렇게 해도 그렇게 해도 그는 그 생각이 전혀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도움을 얻을 수 있을까?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그렇게 유명한 선교사도 중국의 그 광활한 중국 땅을 나에게 주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허드슨 테일러도 이런 슬럼프가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친구가 짧은 글 하나를 보내왔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겠는가? 그것을 얻으려고 노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신실한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 안에 쉬움으로써 얻을 수 있다네. 그렇게 짧은 글이 왔어요. 그 글을 보고 그는 마음 가운데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할 때 나는 그분의 한 부분이 되어서 그분의 육신과 뼈의 한 부분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얼마나 그 다음에 많은 일들을 한지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면서 저는 17절에 이 말씀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선포한 모든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심판의 기별을 보내십니다. 해도 너희가 듣지 않으니 다른 길을 선택할 때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구나. 하나님의 방법은 심판의 기별을 보내십니다. 여러분, 위대한 예언자들 283페이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성령의 강권하시는 감화로 부드러워지고 그 감화에 굴복할 때 권고의 귀를 기울이겠지만 그 훈계에서 돌아서서 저희의 믿음이 굳어질 때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다른 감화에 인도되도록 버려두신다. 진리를 거절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자신들의 파멸을 몰고 올 올무가 될 허위를 받아들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요구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의 중요성을 예증하기 위해서 이 레갑 족속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레갑 자손들을 통해서 조상의 명령에 순종하고 축복을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충성과 순종을 유다 백성들에게 보여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런 충성과 순종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훈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때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레갑 족속처럼 옳은 신념 위에 굳게 서도록 하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백성인 재림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충성스럽게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레갑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의 본보기가 되었듯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세상의 본보기가 되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사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옳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이기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패배까지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재림 청년들을 일으켜 세우셔서 오늘 이 교회에 승리를 주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것은 그렇게 청년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는 시편의 한 구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실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니 주의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 도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교육을 통해서 아니면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게 됨으로써 그들이 마음 가운데 결심하고 그렇게 선 청년들이 오늘 이 교회 안에 그렇게 든든히 있다는 사실. 우리도 이러한 모본을 따라서 우리 학생들에게 잘 가르치고 그들이 든든하게 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이런 양육하는 사업에 크게 힘써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277장 찬양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그게 빛나네 중대지휘 기관직은 우리에게 주셨네 해상 등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서 구하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불빛 찾아 헤매느니 여기저기 많도다 해상동 내 불을 켜서 험한
간구를 도두어라. 풍파 속에 빠지니 살길 찾아 애를 쓰니 휘감에서 그것을 해상동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전해서 그것을.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레갑 족속처럼 옳은 신념을 위해서 굳게 서는 백성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끝내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삶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백성 모두가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일주일에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시옵시고 승리토록 하시며 끝까지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견뎌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백성이 되도록 이 시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